불교 성지에 가서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이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불러 논란이 크게 일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전도 방법일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문구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전도는 아무 데에서나 찬양을 부르고요, 아무 데나 가서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게 하는 행동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가 과거에는 통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준 있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의 의욕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선교지에 뛰어가는 것이 아니죠. 가장 먼저 훈련을 받는데 언어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현지인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문화적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문화도 배우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위해서 생활 습관도 익히는 훈련을 가지고 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언어 소통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소양이 담겨져 있는 그릇과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내뱉는 말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지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말로 가르치지요. 무언가 티칭을 할 때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지요. 또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동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그와 같은 행동과 인격과 감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선한 말보다 더 우선인 것이 무엇일까요? 따뜻한 말이지요. 따뜻한 말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따뜻한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말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기도 하지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에 목회자가 격려받기도 되고요. 성도의 말 한마디에 목회자가 실신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말씀으로 훈련되어 우리는 기도드리는 심정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마치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보약과 같은 덕스러운 말로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나게 하여 합니다. 이럴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선교는 무언가 물질을 보내고 무언가 후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는 내가 가지 못하니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그런 것만이 아니지요. 따뜻한 말은 그 어느 것보다 값진 도구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보내고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요, 따뜻한 말이 없으면 그에게는 선교자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지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올리기도 하고요, 낼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따뜻한 말의 솜씨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입술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란 무엇일까요? 썩어 부패한 말을 뜻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입술을 가졌지만 어떤 입술은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지요. 더러운 입술이라는 건 뭘까요? 썩고 부패한 입술이에요. 썩고 부패한 음식은요, 몸에 해롭지. 우리가 썩는 말을 하고 해로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해롭다는데 썩고 더러운 입술을 내뱉을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지요. 우리 인간도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썩고 부패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썩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이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악한 세력을 이기는 강한 무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행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저희들은 얻습니다. 강하다고 믿었던 러시아 군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약하다고 믿었던 우크라이나 군대는
참 잘도 싸워줍니다. 수많은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요.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노쇼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약하고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노쇼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감을 주고 있지요. 예를 들면 음식점 홀을 예약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 음식점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감동적인 착한 노쇼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하고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갈 수도 없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울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고 몸은 가지 않습니다. 선교의 마인드는 여러분 선한 노쇼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만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까?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국민들을 도울 수가 있지요.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야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기도는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은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는 대한복교회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대한복교회를 잠깐 방문하였는데 참 이곳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작은 정성이 전달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된 것을 보고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진 시골이라 부흥도 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도록 다 노인분들만 모였습니다. 그것도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의 노인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터전이 산골짜기 작은 마을, 시골에 세워진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지키고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골에 모였지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16절에서 12제자 중 11제자만 갈릴리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12제자 중 그 한 명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선하고 착하고 예수를 잘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박식하고 가장 스마트한 그 가룟 유다를 불러서 회개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에 어두워 스승을 30냥에 팔아 넘기고 말았지요. 돈이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은 현재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가득하게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주고요, 히스기 왕처럼 기도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나
기도는 진실이에요. 감사 진실하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는 성경 앞에서 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까? 성경은 정말 그대로 진실 하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요. 오직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실을 빼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진실 하나만 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면 그 기도 받지 않으신대요. 기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였고 많은 예물을 드렸고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보다도 고개를 숙이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억하십니까? 생활전도는 선행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사를 좋아할까요? 어떤 목사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장로, 어떤 권사를 좋아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목사만 좋아할까요? 교회 일만 잘하는 장로, 권사만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목사,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장로, 권사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기도만 하는 목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여행을 즐길 줄 알고요, 운동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2년 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낯선 남자 한 분이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었던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일반 성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강대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2번을 하였고 어느 학교를 졸업하였고 자기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아 보였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였지만 조금도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불편하게 되는 것은 선교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